같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를지니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또 열왕기상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 또 그린 시냇가에서 약 3년 6개월 동안 머무르게 하시고 또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에 가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또 아합 왕을 만나기 전에 또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의 그 핍박 속에서도 엘리야를 아합을 만나기까지 준비하기까지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숨기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깊은 뜻들을 봐야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고 발전되려면 지금 그 성장, 교회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죠. 부흥하려면 지금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우리도 지금 취업을 또 대학을 또 성장을 꿈꾸지만 부흥을 이루려면, 성장을 이루려면 그만한 어떠한 능력, 지혜, 재능들을 갖춰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준비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지금 어찌 보면 딜레이, 연단,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이 과정이 내가 성장하고 성공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연단하는 과정으로 알면 매주마다 드려지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또 매주 한 주 한 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때로는 하기 싫어도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실력을 쌓아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원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성장하는 부흥하는 그거에 맞는 믿음의 그릇으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커야 됩니다. 아멘. 그걸 준비하지 못하면 교회는 부흥하는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이루시지만 그 준비될 때까지 때로는 5년, 10년 더 나가 15년 그렇게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각각 위치에서 훈련하고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아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삶을 하기 싫다고 또한 귀찮다고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딜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준비해서 뭐 하겠나, 쓰임받지도 않고 아무 일도 내 삶에 일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해서 매주 한 달 그냥 보내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비록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그날을 위해서 정말로 지금의 선 곳에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늘 서야 되고 훈련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까지 지금 그린 시냇가에 숨어있는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이세벨이 아합과 함께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얼마나 모질게 못살게 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가 나타나기까지 오바다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숨겨서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엘리야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사람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이 일들을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작게는 여러분의 피아노, 기타, 드럼 이런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 우리 교회의 사명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크게 쓰이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각자 위치에서 훈련하고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아는 목회자는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또한 후배들을 또 찬양 다니면 찬양단들의 또한 사역자들을 세워나가고 준비시키는 이 일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누구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난번에 차량 운행할 때 중혁이라는 청년도 물론 자기 나름대로 준비되어 있지만 갑자기 그냥 어른 예배 때 드럼을 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더라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도 연습을 했지만 얼마나 또 어른 예배 때 처음 하는 그것에 그래서 본인도 정신없이 어떻게든지 모르게 그냥 그 하루 첫 예배 사역이 끝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소중하고 그 어떤 마음이 그에게는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는 거고 믿음의 분량이 한 번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커짐과 한 발 나아가는 데 있어 그에게는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부담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사역에 대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있느냐?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사역이 하고 하는데 부담이 없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그곳에 이제 달인이 된 거예요.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영이 식은 거예요. 그냥 이제 습관에 쫓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 인도하고 연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지금 이렇게 설교를 일주일에 최소 7, 8번을 하는데도 설 때마다 부담이 있는 거예요. 부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은혜를 미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준비된 대로 어떤 때는 안 돼서 나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죽을 썼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설교 오늘 망쳤구나. 근데 의외로 내려가 보면 인사하면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청년들이 성도님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설교를 준비한 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때 또 한 번 느끼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반대의도 있죠. 야 나름대로 준비한 대로 탁탁 끊기지도 않고 너무 잘 나갔어요. 이야 끝내준다. 나 나름대로 혼자 흥분해서 마지막 패송까지 딱 끝나고 너무 잘한 것 같아. 근데 성도들이 얼굴을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뭐예요? 설교는 잘한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늘도 지 자랑만 하고 지 잘났다고 떠들어댔던 설교인 거지요. 그러나 어떤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실수하고 버벅거리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선포될 때에 오늘도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모난 것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신앙을 고백하며 귀담아 온 마음 다하여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전하는 사람은 사역을 하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므로 오늘도 늘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담. 여러분, 그러므로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또 찬양단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갑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제는 연주도 익숙해지고 드럼도 기타도 뭐 찬양인도도 어느 정도 되면 익숙해지면 게을러집니다. 왜요? 그냥 해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젠 연습 안 해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칫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자기들 잘났다고 제가 혼자 흥분해서 설교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영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 예배 자리에 서기까지 말씀 큐티 생활하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교회 1시간 30분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의 연주를 통해서 나의 찬양을 통해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찬양이 예배가 연주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긴장감 속에서 두려움과 부담감 속에서 예배드리고 찬양단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이제 3년 6개월 즉 4년이 정도 되자 하나님 이제는 아합 앞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18장에 이전 지난 시간에 우리 1절만 먼저 봅시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로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리고 지금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젠 오늘 본문에 있는 16절에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리고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교훈을 얻고 가야 됩니다. 아합이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의 영성이 잃어버린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려워해야 되고 불편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했어요. 어려워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믿음의 성도가 정말 잘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로서 본이 되고 덕이 되면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하는 것으로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것으로 하면 좋은데 그 잘함이 또한 어떻게 된 거예요? 세속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과 믿는 성도와 행동하고 문화와 어울려 살고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행동 모든 것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사는데 나를 불편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술 먹으러 가자고 하면 술 먹으러 가고 세상에 가서 노래방 가자 하면 노래방 가고 또 뭐가 있죠? 또 뭐 합시다. 이번에 또 뭐 이렇게 잘못된 이런 거 합시다.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뭔가 좀 부정적인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저 예수 믿는 제가 좀 눈 감아줘야 되는데 좀 예수 믿는 제가 좀 이걸 좀 이렇게 우리 이해해 줘야 되는데 자꾸 예수 믿는 누구를 부담스러워하고 걸치적거리 이렇게 하고 해서 쟤 때문에 안 되겠다. 오늘 그냥 정직하게 가자.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 때문에 이와 같이 불편해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오늘도 외식을 잡고 뭘 잡고 MT를 가고 또한 회사 어떤 뭐를 할 때 주말이든 주일이든 어떤 날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는 성도로서 지금 세상에서 본이 되고 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아합 왕에게는 왜 엘리야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으로서 여깁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아내를 통해서 데리고 와서 풍요와 폭풍과 다산의 신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렸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이미지도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선포하고 간 뒤로 3년이나 동안 비도 진짜 안 오거든. 그러니 백성들도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어느 때든지 풍요, 비, 폭풍을 주어서 또한 다산을 주어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한마디 하고 간 것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데 진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는 그 선지자가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재앙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가? 하나둘 마음을 돌이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합의 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있는 오너들이 때로는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왜 문화를 K-팝이나 다른 이런 문화들을 왜 무서워하는 줄 아십니까? 체제가 무너질까 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오직 아바이 수령은 누구예요? 원수인데 이제는 세계 사회 어떤 문화 인터넷의 개방을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아바이 수령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 먹이고 입히고 하는 평등한 속에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는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고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김정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생명 걸고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망명하든가 넘어오는 게 그거잖아요. 왜요? 내가 사기당하고 있다는 거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속에서 내 자유가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방의 문들을 막는 거고 미디어 이 매체들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국 정책을 쓰니까 나라는 더 가난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히려 이와 같이 열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세속화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오히려 이제는 아무개 누구 신앙생활 하는 얘 때문에 평일날 잡아야 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빼고 다른 날 잡아야 되고 야 주일날은 안 돼. 되더라도 오후 늦게나 돼. 나를 불편해하고 나를 필요로 하되 나를 배려하고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목사님 이번에 학교에서 MT 간다는데 금요일부터 간다네요. 목사님 친구가 오랜만에 왔는데 주일날 10시에 꼭 만나자고 하네요.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듣고 교회 와서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그렇게 가려고 한다? 그건 벌써 잘못된 신앙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매주마다 주일날 교회 가는데 한 번쯤 빠져도 되지. 오히려 이제는 신앙의 근간을 흔들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뭐예요? 맞아. 일주일에 매주 있는데 그거 한 번 빠진다고 돼? 이제는 오히려 자기의 신앙까지도 흔들리는 연약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세상에 나갈 때 불편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세상의 사람들도 믿는 성도를 불편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런 속에서도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본이 되고 덕이 돼야 되고 그곳에서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아멘. 근데 그때도 뭐예요? 그냥 대충 하고 줄 서려고 하고 누구의 그냥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온갖 세상의 방법을 다 하고 아첨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오늘 지금 엘리야는 아합왕에게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네가 그렇게 하는 건 오히려 나를 핑계하고 탓하지만 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다 라고 팩트를 집어넣어줍니다. 자,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으리입니다. 아합 왕이시여,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가문과 집안이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 바알을 데려왔기 때문에, 따랐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믿음의 신앙이 무너지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남 탓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 때문에, 세속화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오는 이것도 모르고 목사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물론 이건 맞을 수 있어요. 교회가 부족해서,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주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뭐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교회가 그래서 그랬다고 늘 탓하는 거예요. 교회뿐이겠어요? 집에서도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또 청년 학생들은 뭐예요? 지금 사회가, 환경이, 코로나가 물론 이유 중에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항상 명심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되고 성장하고 정말 잘 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러므로 엘리야는 아합 왕한테 팩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 가뭄과 이 고통과 기근이, 아픔은, 재앙은 바로 네 가문, 그리고 네가 바알을,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근데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러자 이제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이제 갈멜산의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이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제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엘리야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린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자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르밧 과부의 이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위해서 먼저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네 후에 너와 아들이 먹어라. 마지막에 그 과부가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 기도해서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일을 엘리야는 경험했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아합이, 전무후무한 이 악한 왕이 자기에게 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팩트를. 그리고 당신이 믿는 신 다 데려오십시오. 나와 한판 뜨자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세 번째,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여러분 분명한 말씀을 세상에게 선포하십시오. 먼저는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딱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왜 얘기를 못합니까? 그렇게 함으로 내게도 유익이 콩고물이 떨어지거든. 우리 부서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내게도 얻어지거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는 선포하세요. 그리고 어울리라고, 친구야,
나는 이제 이 시간에는 교회 가야 된다. 왜 말을 못합니까? 여러분, 분명한 선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직장생활 할 때도 남자가, 물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가 우리에게 치근거리고 이렇게 해도 저 어깨 치는 거, 스킨십 하는 거 싫습니다. 분명한 거 너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 쟤는 스킨십 하는 거 좋아하는가 보다. 그리고서 나중에 성추행 당했다고, 모욕당했다고. 여러분, 물론 그걸 법적으로 가리게 해야겠지만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짧은 치마, 짧은 옷에 그런 스킨십을 좋아하고 원인을 제공해놓고 나중에 아니다 그러기에는 또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너 해야 되고, 또한 함부로 장난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청년 학생들은 없는데요, 진짜예요. 이런 것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윤리 도덕적인 분명한 사실에서도 옳은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렇게 너희가 교회 가고 내일 시험이 있어도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 너를 앞설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엘리야는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이젠 이 팩트를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이젠 당신이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사랴 450명과 400명, 850명 데려오라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바알 450명과 싸워요. 데려오라는 거죠. 그리고서 누가 진짜 참신인지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청년 학생들이 왜 시험 기간만 되면, 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만 가면, 왜 신앙생활 잘하다가 취업만 하면 왜 예배 생활을 잘 못합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왜 고3만 되면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못 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하시면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환경이 그렇다고요? 천만의 말씀. 지금 여러분들도 다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온다고 성적 떨어지지 않아요. 예배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아니에요. 예배 오느냐고 시간무리하고 공부도 안 하지만 또 집에 가서도 게임하고 잠자고 뭐 하느냐고 또 공부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진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서면 공부하는 것도 예배이고, 아멘. 공부하는 것도 예배라니까요. 열심히 맡은 지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노는 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놀 때도 재밌고 즐겁게 놀아야 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할 때도 정말 3시간을 하든 4시간을 하든 정말 재밌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안 하네. 진짜예요. 근데 꼭 이와 같이 신앙과 이것이 없는 사람이 놀 때는 또 공부해야 되는데 걱정하고, 예배 드릴 때는 또 내일 시험인데 이거 걱정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확실히 믿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모아놓고선 이제는 22절에 20절에 아합이 이에 이르시되 모든 자손들을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게 하고, 이제는 엘리야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21절에 아합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바알과 아사랴는 풍요와 다산 폭풍을 막 비도 내려주고 뭔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다 따라간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바뀐 거야?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비도 없다고 했던 이 3년 전부터 지금 바뀌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전에는 바알과 아사레가 정말로 비도 내려주고 풍요롭게 살게 해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도 돈 있으면 권력 있으면 최고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하는 줄 이렇게 아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주일날 또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다? 여호와다. 잠언 16장 9절. 이거 외웠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뭐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렵고 염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갈 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와 같이 성공하고 잘 되는 이게 아니라 어떤 성공하는 사람, 어떤 교사가, 어떤 직장인이, 어떤 목회자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면 또 닫을 자가 없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모르고 무조건 빨리 가고 빨리 성공하고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성공했지만 하나님이 떠나면 그 삶은 망하는 거예요. 빨리 회사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면 계속해서 죄 짓고 악덕 사장 만나고 윤리 도덕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CEO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세속적으로 놀고 마시고 즐기는 직장의 동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취업을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돈 조금 일찍 벌을 수 있고 늦게 벌을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은 여러분 지금 그거 직장 간 대로 몇 개월 살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자그마치 100년은 살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지금부터 더디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한 윤리 도덕적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분명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 안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어떤 지금 많은 백성들은 다 지금 바알과 아사레에 빠지고 오늘도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릴 거냐.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나 공부 못한 게 있는데 뭐 한 거.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잠을 줄이지 못했고 TV를 줄이지 못했고 게임을 줄이지 못한 내 자신을 생각하진 않고 이제서 밀려서 숙제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예배를 버리는 어리석은 성도가 너무 많아요. 진짜요. 청년들도 마찬가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그거 하나 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야간을 하더라도 아니면 집에 가서라도 그 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예배 드리러 달려 한번 와봐봐요. 훗날에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직장 붙잡아 주세요. 사건 사고로 또 막아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일하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뭐 해가지고 자꾸 일이 일찍 끝나지 않고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첫 번째 아합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버렸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근데도 인정하지 않고 안 믿어요. 그래? 그럼 네가 바알과 아사레가 신을 섬겼던 이게 참신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한번 해보자. 갈멜산에서 한번 해보자. 그 사이에 지금 엘리야는 그걸 그동안 따랐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지금 바알과 아세라, 지금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이쪽에 바라놔두고 있고 또 한쪽에는 또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마음이 이래서 또 한쪽에는 예배드리고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며 선택하지 못하고 이쪽에 세상에 속했다가 주 앞에 나왔다가 언제까지 그러며 살 거냐.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오늘 청년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조금 때로는 시험 못 보고 조금 못하고 떨어져도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선택하고 주의 사명을 한번 붙잡아 봐요. 내 인생 어떻게 변하나. 근데 그냥 시간 되고 뭐 할 때는 쫙 하다가 피곤하고 뭐 좀 친구만 하고 바쁜 일 있으면 금방 사명의 이 자리 빵꾸 내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진짜 주를 위해서 생명 한번 걸어봐 봐요. 목사님 계속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시다고. 언제까지 그냥 내 시간이 되고 환경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안 되면 그럽니까? 물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만 빼고. 그러니 지금 목사님에게는 그 다음 절에 엘리야는 한탄하지만 저는 너무 기쁜 거죠.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는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는 지금 이 상황에 자기 혼자만 남았대요. 근데 저에게는 지금 오늘도 피곤하고 힘들고 많은 바쁘고 공부도 하고 또 일도 해야 되지만 잠시 멈추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있으니 저는 지금 현재 엘리야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요 본문에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는데 저에게는 지금 오늘도 함께 교회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서 살아가고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학을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장을 다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보고자 하는 여러분이 지금 있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서 직장을 가고 성공하고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이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사랑하는 승우야, 알았죠? 우리 지게차 준비합시다. 네. 진짜예요. 해야 돼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걸 내가 꿈을 꾸고 있다면 준비하고 있다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그냥 1년 안에 내가 그걸 이루겠다.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새 준비하는데 벌써 연말이 이제는 다음 달에 10월, 11월, 12월 2개월, 3개월 남았어요. 벌써예요. 벌써. 1년 준비한다 하지만 금방이라니까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혼자 남았다고 했을 때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23절, 24, 25, 26절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23절에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을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그리고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젠 대결했는데 뭐예요? 재물을 잡아놓고 나무 위에 불을 피고 그리고 불을 피고 할 때 이제 불은 피지 말고 그냥 장작만 놓고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아합 왕한테는 너는 바알 신한테 450명 데려와서 그 신들이 불이 임하게끔 그들의 방법대로 구하게 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대로 방법대로 구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선 25절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많으니 너희들이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을 이름을 부르라. 그래서 바알 450명과 함께 모여서 알라달라말라케아 뭐 이런 주문을 외우며 찾았겠지요. 그랬는데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열심히 막 뛰면서 우가 하면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소리 지르지만 바알은 가짜니까 불이 임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에 사람들이 쫓아가서 오늘의 운세를 보고 타투를 가지고 점을 보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럴 때 27절에 엘리야가 놀립니다. 경호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를 불러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시 그가 잠깐 나갔다가 혹은 그 길에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었는지 깨워야 될 거 아니냐. 바알이 잠들어서 아니면 외출했는지 큰 소리로 더 소리 질러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 소리 듣고 뭐예요? 28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여기는 그랬나 봐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이 자해하며 피 흘리며 섬기는 신이 바알 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전통대로 피 흘리며 막 흥분하며 큰 소리를 외치며 바알을 찾는 거죠. 바알이요 바알이요 이곳에 불로 임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또 역시나 29절 이와 같이 정오까지 지났으나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도 아무도 없더라. 가짜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요. 뭐만 하는 거예요? 애쓰기만 하는 거예요. 애쓰기만. 이제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니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가 처음부터 할 때 금방 기도하고 딱하고 이거 하지 않았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다, 다시 건축하다, 세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바알과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버렸고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이 이 제단에 임하려면 이 제단에 임하기를 바라는 성도들, 바라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심령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은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내가 빈들에 갈 때, 그 얘기 뭐합니까?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일해도 아무 허탕 친 것도 없고 빈들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길 같은 이런 거 할 때 이제 비로소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젠 주님을 찾을 그때가 주가 일하시는 때인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도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능력만 믿고 그냥 열심만 하는 거죠.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 오늘 바알을 섬기고 칼을 긋고 막 뛰고 막 해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아보면 내가 오늘 하루 뭐 했지?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너진 이 제단을 회복하고 여러분 세워나가면 정말로 예배드리며 말씀드리며 기도드리고 찬송하면서 내가 뭐예요? 계획이 생겨요. 생각이 넓어져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걸 지금 말씀을 적으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지금 들을 때 부담스러운 것들이 뭐지? 좀 깨달은 게 뭐지?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축복을 열어줄 키워드인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헌금 드리지 않았던 게 갑자기 생각나네? 그러면 그걸 들어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오전에 누구랑 싸웠던 이게 꼭 걸리네? 내가 먼저 그에게 가서 손 내밀고 친구야 미안하다 용서를 비열어야만야 지금의 막힌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지혜가 생기는 거야. 이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루에 말씀 한 장씩 보야 되겠구나. 말씀 들으면서 큐티 이거 게을리하지 말고 성실해야 되겠구나. 예배 이제 온전히 잘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순간순간에 말씀이 들어오는 걸 적으셔야 돼요. 아멘. 왜요? 안 적으면 이렇게 은혜 들었지만 지나가고 나면 10개의 응답이 있는데 다 생각이 안 나거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노트에 적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떠올랐던가 생각이 났던가 자꾸 그래 내가 이런 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다짐들이 생긴다든가 이런 고민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섬겨야 되는 이 부담, 특별히 이런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는 건 필히 적으세요. 왜요? 그걸 섬기는 만큼 하나님은 60배, 100배 채워주려고 축복의 통로로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을 확인해 보시려고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헌신하게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부담을 주는 거거든. 그게 세밀한 음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예배를 회복하면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방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꿈꾸니까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친구를 만나고 세상을 가고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 세상에 듣던 말, 세상에 듣던 방법 이거로 쓰니까 때로는 여러분 세상 방법에 돈 벌었다니까 그렇게 하면 돈은 벌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또 잘 되기도 할 수는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상관없이 하니까 끝내는 그것이 지금은 복을 받고 투자된 게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고 무너진 제단을 세워라.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36절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분명한 신앙 고백, 즉 말씀의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게 분명한 신앙의 고백,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뭐 하면 뭐하다. 세상에 여러분 가훈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가 외치는 신념은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목사님이 작년에 어떤 한 자매에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아라. 흔들리지 말고 조금 비록 더디고 그럴지라도 능력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준 자매가 있었어요. 올해도 여러분에게 제가 특별히 주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재물 얻을 능력 하나님께서 주셨다. 지난 시간에 선포됐던 아사 왕은 승리할 때 세라의 100만 군들이 이끌어와도 뭐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되는 이런 말씀 오늘도 지난주에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라. 그러면 뭐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구워주는 인생이 될 것이고 머리가 되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즉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모여있는 오늘 이들이 알게 해달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우리의 표현대로 말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딸아, 아들아,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어떤 한 형제에게는, 군대 가는 친구에게는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오늘 이곳에 그 형제가 있어요. 여호수아 1장.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아멘. 저번에는 뭐예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합시오. 아사왕도 그렇게 외치잖아요. 근데 오늘 엘리야는 뭐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알게 해주세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통해서 그동안에 나를 비웃고 나를 우습게 봤던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도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 이웃들, 사촌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 여러분 붙잡는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단 위에 물까지 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임하면 이 맑은 장작에 여기에 더 쉽게 붙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은 물을 부은다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믿음이 큽니까?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던 엘리야는 더 나아가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합니다. 37절에 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불이 임함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해서 우상을 섬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단에 불이 임함으로 비로소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이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합격을 시켜주시고 대학을 들어가고 취업하게 하시고 어떠한 꿈을 이루는 거는 나를 높이는 거 맞아요. 근데 나를 높이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오늘도 나를 무시하고 야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언제 그렇게 하고 뭐하냐,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아멘.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그 시험을 합격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멘.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사업하는 사업장이 잘 되게 하시기
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하는 가정은 잘됨을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아멘. 근데 오늘 공부하고 일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모든 성도들이 뭐예요? 바쁘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공부하려고 예배를 수축해야 되는데,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또 듣지 못하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신앙 고백,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공부하다가 해도 그래, 하나님이 하시게끔 오늘 주신 사명 감당하러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 드리고 사명 감당해야 되지 고민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없으니까 또 머뭇머뭇 그러는 거죠. 아유, 교회 가자니 아직 할 일이 많았고, 또 교회 가자니 내일 시험인데 좀 덜 공부한 게 불안하고, 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또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하니까 아, 그래, 성공하고 대학 가고 취업하고 나서 교회 가도 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지금 그런 믿음을 하는데 합격하면 교회 오겠어요? 성공하면 교회 오겠어요? 그거 가지고 누리고 나누고 살기 바쁜 거죠.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대학 합격하면 교회 갈까요? 여러분, 100명 중에 90명도 다 돌아가고 10명도 죽게 돌아오는 사람 없어요. 지금의 상황도 주 앞에 오지 않는데. 그래서 처음 시작이 뭐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적용, 다짐하는 거예요. 수연아,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담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아멘. 세상이, 돈이, 바알이 너를 책임져주고 살아있는 거라 믿는다면 바알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게 이곳에 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렇다면 진짜 말씀대로 한번 가보세요. 예배를 회복하며 진짜 어떤 일이 있어서 예배 드리며 가보세요. 일단은 여러분에게 이걸 너무 다 못해요. 일단은 제가 수연이는 제 딸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늦게 어디 있어, 빨리 일찍 하고 나와, 눈치 보이지요. 팀장님은 퇴근도 안 했는데 자긴 먼저 가야 되니까. 그 대신에 미리 열심히 하고 노트북 들고 와서 끝나고 집에 가서 마무리한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얘기, 팩트를 하고 오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쉬는 날인데도 일하고 9시에 출근인데 최소 늦어도 8시, 8시 반에 출근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이렇게 일찍 나온다고, 자기 퇴근 안 해도 먼저 가라고, 예배 있지 먼저 가라고. 여러분, 한 달 만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딸이기 때문에 싸우라고 막 하지만 여러분들에겐 지난주에 말씀처럼 목사님이 막 가감하지 않고 선포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다 도망갈까 봐 아직 여러분 목사님 믿음이 적어서. 근데 여러분들도 좀 한번 해봐요. 이렇게 했더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시험에 또 하면 되지요. 뭐 취업도 도전에는 안 될 수 있어요. 또 해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2번, 3번 하더라도 지금 말씀과 예배를 회복하며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하든 2번에 하든 성도가 예배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해서 되면, 맞아요, 대학 갔어요, 취업 됐어요, 돈 벌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배 다 버리고 가서 성공해놓고선 하나님이 했다고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간증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디더라도 정직하게 말씀대로 가면, 분명히 좀 더디더라도 되면 자신 있는 거예요. 후배들한테도 그런 고민하는 자들, 야, 언제까지 머뭇머물 끌 거야? 정말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가봐. 그래도 돼. 늦는 것 같지만 지금 돌아보면 먼저 갔던 애들 봐? 벌써 없잖아. 근데 나는 지금도 버티고 있고, 지금도 직장 생활하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 진짜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들이 막 열심히 하니까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인생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는 말도 있잖아요. 진짜 말씀대로 가보세요. 더딘데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짧게 한 것보다 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장은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믿음의 역량을 키우면 하나님은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물론 목사님이 아직도 믿음이 커지지 않아서 성도들을 보내주시지 않은 것도 있지만, 성도들이 보내줘도 여러분들이 그들을 섬길 그릇이 안 되고, 어떠한 사람이 와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그릇과 역량이 안 되면 성도들이 와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역량과 믿음이 돼봐요. 어느 누가 와도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보면 누구 새로운 사람 오면 낯설어. 우리 성도들이 불편해해. 우리 교회에 온 건데 환영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막 해야 되는데 불편해해.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게 우리의 아직 역량이 덜 커진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우리에게, 아니 목사님에게 부족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목사님은 너무 기뻤어요. 물론 찬양 리더하는 리더에게는 조금 미안했어요. 그러나 오늘 어떤 한 친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찬양 사명자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는 어설프고 틀리고 잘 못하는 거에 얼마나 등이 땀이 나고, 또 오랜만에 20분 이상씩 칠 때 이 손이 얼마나 아프거든.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온 것은, 그러니 다음에 설 때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서도록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만 들고 깨달은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또 우리는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자꾸 보여지려고, 그래서 잘하고 잘하는 사람들 속에서 뭐든지 하려고 해요. 전에 목사님도 그랬어요. 근데 늘 생각했어요. 과연 그곳에 하나님도 계실까? 자기 잘났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예배는 귀한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전에 세상 일과 이 일과 공부와 이거와 사명과 이거와 머뭇머뭇거린 이런 성도가 청년이 있었는데,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젠 맡기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흔들리지 말고 예배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어느 예배보다도 오늘 이 예배가 정말로 기뻐하는 가장 위대한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여전히 오늘도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면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달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게 해달라.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 말고 진짜 믿는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수축하며 기도하며 또 내가 이것을 성공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봐봐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 합격의 영광을, 취업의 영광을, 복음의 증거를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대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자격증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합격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또 계속되는 이 코로나가 2,000명대 후반 또 3,000명대 이렇게 이르고 있는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일들을 수고하는 질병관리청과 의사선생님들, 간호사님들, 공무원들에게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빨리 잦아들게 해달라고. 우리 엄마 아빠의 직장과 또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학교생활 또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나를 불편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데도 아무런 불편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모르는 게 세속화되어지지는 않았는가. 내 신앙을,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세상과 하나님과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내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세상이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를지라고 한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비록 더딜지라도 묵묵히 이 말씀 안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앱툰과 세상의 어떤 게임에 잘하기 위해서 영상 보고 또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큐티 생활을 잘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분명한 신앙의 가치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예배로 선포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줄 일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공부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또 시험을 공부하고 도전하게 하여 취업을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 주신 예배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 학생들, 찬양단들이,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때에 아버지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고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확진자가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역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아버지 건강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일들에 수고하는 질병관리청과 공무원들과 의사선생님들, 간호사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또 119 아저씨들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확진자들이 잦아지고 막아지게 하시고 빨리 치료제가, 아버지의 먹는 치료제가 개발되고 시판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시간 될 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 예배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므로 열심히 아버지 일하고 공부하며 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